정말 원수를 기습하는, 원수에게 치명타를 매기는 조용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파워를 우리 안에 오늘 함께 축적하는 그런 날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 어떤 때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마음에 있는 말을 그냥 하셔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우리 전 목사님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줄 아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걸 또 누가 알까? 이렇게 어떤 때 진짜 하나님이 통하는 마음을 주셔요.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또 우리 전광 목사님이 동일하게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그 대답을 해드리면은 우리 전광 목사님 막 너무 마음이 시원해갖고 그러시는데 그 대답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모두 심령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넘어서, 우리는 남북한 통일을 넘어서, 우리는 세계가 주님 앞에 회복되는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 그리고 우리의 동기, 왜 출발했느냐? 우리가 왜 출발했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출발했죠.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울분도 아니고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울분도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격동시키셔서 일어난 거지 문재인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우리에게 동기가 될 수 없어요. 이 악한 정권이 우리에게 동기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라졌느냐? 왜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굽게 되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일어난 거지,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에서, 이 시작에서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은 오직 말씀과 성령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갈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대로 갈 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 이 회복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 목사님께서 골리앗이 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가?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야, 이해경이다, 막 이래요. 네, 여러분 마음에 다 똑같이 있죠. 네, 다윗을 하나님 들어 쓰시기 위해서 골리앗이 허락된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누가 함부로 이스라엘 땅을 밟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이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이 밟을 수 있느냐고요. 이거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고요. 다윗 때문에 주님은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안에서 주님은 분노를 일으킨 거죠. 다윗 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욕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속에서 이 울분이 다윗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나는 저 적장을 때려부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 다윗은 다윗의 왕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보좌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직 거기 생각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다윗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저의 심령이 저는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른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정도 우리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이 자리에 모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같은 마음을 확인하고 이 같은 마음이 한 다발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보좌에 올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랍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전신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많은 일들, 내 몸을 요구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몸이 여기에 와서 우리 주님을 향합니다. 마음이 여기에 와서 주님을 향합니다. 주여 이 전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전신의 찾음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 인격의 바라봄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바라봄이 되시는 나의 주 예수시여, 오늘 이 가운데 서셔서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주의 역사를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통하여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풀어내시옵소서. 실제적인 사건들이 사랑하는 종들의 목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골리앗, 이 시대의 악한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교회를 등장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짓밟힘을 당했죠. 오랫동안 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감수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비난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 곳으로 갔을 때 교회는 사망을 만났어요. 교회는 비난을 만났어요. 온갖 짓밟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짓밟혔습니다. 2005년이죠. 2005년 샘물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도 교회에 대한 그 비난이 쏟아졌죠. 인터넷 다 도배질했죠. 우리가 생전 예수 믿고 나서 듣도 보도 못한 교회를 향한 비난의 언어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한 2002년 정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비난이 인터넷 쇄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일어날 수가 없지요. 광풍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미친 역사가, 미친 이런 사회적 현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죠. 왜 사자가 포효하냐? 먹을 것을 잡은 것이 없는데 사자가 부르짖겠느냐? 아모스 3장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움킨 것이 없는데 사자가 어찌 부르짖겠느냐?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이 특별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침 새벽 저녁으로 지금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소선지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한 장씩 매일 묵상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소선지서는요 진짜 그냥 우리 자리 있어요. 우리 자리 바로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 선지자들 그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지요. 얼마나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는지요.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 가운데 제가 요나서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또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정확한 해법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해법을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함께 이 해법을 거머쥐고, 그리고 뭐 일을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타났다. 영광은 반드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영광이요? 근데 그 영광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가짜죠. 영광은 반드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9가지 병든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내가 그분을 긍휼히 여기고 그냥 안수했다. 난 특별히 신유 은사가 있는 목사도 아닌데 내가 우리 성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손 얹었을 때 지난주에도 내가 기도했고 그 지난주에도 기도했는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 즉시에서 나음을 얻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사역 안에 임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주님을 보좌를 향해서 찾아나가는 이 길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말씀의 성취예요. 그 말씀이 다 성경 안에 있죠. 이 성경 안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뭐예요? 글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문자일 뿐이에요. 하얀 종이에 쓰여진 까만 문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 문자가 이 성경 안에 튀어나와가지고 내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 역사라고 말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에 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정말 이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는 이 운동,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이 사건으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을 목표하고 나가는 거죠. 기도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를 위한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이방 땅에서 아버지의 어미하신 말씀이 사건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편에서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이거는 우리 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회라고 말하죠. 아니 이게 목회가 영광이에요. 네, 영광이 아니면 목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목회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를 맡기셨잖아요. 저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는데 저는 이 목회를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진짜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때마다 그걸 고백하거든요. 난 진짜 너무 무섭다. 난 무서움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무서움으로 받으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저는 정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목회가 뭐냐고요. 목회는요, 이 말씀으로 영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성령 안에는 말씀이 계시죠? 그분은 말씀의 영이셔서 성령 안에는 반드시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는 어떤 성령 받음의 어떤 현상들, 그것은 절대로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죠.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그것은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다는데 그것이 절대로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분명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왜 이것을 그렇게 따지고 드냐? 뭐가 성령이고 뭐가 말씀이냐? 이렇게 왜 따지고 드냐? 따지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은 교회에 있어요. 영광은 바닷가나 저 넓은 들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 머무셔요. 교회에 나타나셔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는 거냐고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성취돼요.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냐고요. 교회가요, 이길 때. 뭘 이겨요? 말씀 아닌 모든 것을 이길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불평하고 절절매고 당황하고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교회가 아니고 이기는 것이 교회라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교회입니다. 영광의 교회입니다. 이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앞에 당할 자가 없어서 교회는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보다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지금 독재 권력을 다 장악했다고 하지만 그 위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범죄 집단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목회는 다스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한 영혼을, 한 개인을 다스려, 한 가정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막 사람들을 도전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이 말씀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회개할 말씀이라도, 아, 내가 회개하겠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막 죄를 회개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막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속에서 막 쾌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한없이 기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막 기뻐요. 기뻐하고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죠. 다스림이 뭐냐고요? 이 다스림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새,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모든 육축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의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그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는데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는 거죠. 목적을 갖고 만드시는데 목적이 뭐냐? 뭐 하려고 주님께서, 뭐에 쓰시려고 주님이 이것을 만드셨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 그의 명작이라는 거예요. 그의 명작이다. 근데 그 명작을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다스림의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다스림의 목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과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 다스림으로 우리가 나갈 때 이 나라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국운동, 우리 정광 목사님 하시는 그 애국운동이 다스림인 거죠. 우리 목사님은 이 목표가 분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라도 이 목표가 말씀 받게 됐다 그러면 할 수 못해요. 저는 이분이 한기총 회장이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분이 목사님들에 대한 이 영권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분이 말씀 딱 중심을 잡으시고 그리고 가시니까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기도하시는 거, 제가 여기 오시면은 3시 반까지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여기 사모님이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제 사모님이 아니고 불쑥불쑥 제가 가거든요. 기도해 드리러. 목이 많이 아프시고 그러니까 막 그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죠.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가까이 이렇게 지나갈 때는 물론이고 또 멀리 있을 때도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바로 그냥 제가 가서 목사님 주무시든지 뭐 하시든지 제가 기도하고 그러고 오거든요. 사모님이 제일 잘하셔요. 그냥 불쑥 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기도 중에 진짜 이 주님의 지시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는데,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고, 이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셨는데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님이 증인이에요. 제가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가거든요. 그럼 사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저 또 이렇게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손 턱 털고 물 안 묻히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시는 분들. 네. 그런 줄 알았는데 막 그냥 막 뚝딱 해가지고 그냥 밥 차려주시고 그래요. 그 기도는 저는 요만큼 하고 밥은 이따만큼 먹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 밥 얻어먹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스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형상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형상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형상. 같은 형상이 뭐냐? 같은 형상이면 이게 소통이 가능해요. 같은 형상이면. 그래서 사자가 말해요? 사자 말 못해요. 사자 윙크해요? 걔네 윙크 못해요. 우리 윙크하면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걔네들은 그거 못한다고. 그런데 얘네들끼리 사자가 막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 사자들이 모여요. 제가 왜 부르짖나? 그러면 사자들이 막 모이기를 시작해요. 얘네들은 그게 먹을 걸 잡았다는 건지 다 모여서 지금부터 회의라고 하는 건지 사자는 사자끼리 다 알아들어요. 왜요? 형상이 같기 때문이죠. 개미가 줄지어서 가죠. 개미가 줄지어서 가서 개미 맨 선두에 선 개미가 뭐 하나 보니까는 누가 설탕을 뭐 묻히다가 설탕 조금 듣다가 그 밑에 설탕가루 좀 매돌하게 흘렸더니 개미가 바로 알고서는 하는데 보니까 설탕이 꽤 많이 흘렸단 말이죠. 혼자 도저히 감당 못했으니까 지 친구를 불러오는데 지 친구를 수백 마리를 불러오잖아요. 얘네들은 통하는 거예요. 왜? 얘도 개미니까. 그래갖고 첫째 선에 그래갖고 지금 설탕 막 물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얘하고 맨 뒤에 서가지고 지금 따라오는 애하고 같은 일을 해요. 설탕 지네 집에다가 날려놓은 거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개미 그러다가 풍뎅이 개미 이러는 걸 우린 그런 대열은 못 봤죠. 예, 풍뎅이하고 개미는 소통이 안 돼. 왜냐?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형상이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통한다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통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어요. 무적의 교회입니다. 불굴의 교회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금 함께 확장하고 이 교회를 건축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중차대하고 가장 위대한 이 일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그 다음에 형상이 같으니까 뭐예요? 같은 일을 해요.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냐? 그 하나님하고 함께 할 일이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일이 뭐냐면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다스림은 원래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을 교회에게 주님이 위임하신 거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다스리는 게 뭐냐? 다스리는 건 통치하는 거죠. 그럼 통치하는 게 뭐냐? 통치는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게 뭐냐고. 통치하는 거지. 다스림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셔요. 다스림은요, 이기는 거예요. 다스림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동네 깡패를 좀 다스렸지. 그러면 깡패한테 굴복했다는 거예요? 깡패들을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몰아냈다는 거예요.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에 우리를 불러서, 같은 형상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 창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어둠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는데 그 흑암이 그냥 굴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이겼어요. 무엇을? 흑암을. 그 빛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말씀으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앞에 있는 흑암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기라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을 다 이겨라는 거예요. 이겨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니까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의 신부가 염소가 돼갖고 되겠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린 양이죠. 더 보들보들하고. 그래서 그 완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고, 교만한 것 쫓겨나가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 신부,
모든 더러운 거, 음란하고 탐심이 이게 다 쫓겨나가고, 무엇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쫓겨나가고, 어둠이 쫓겨나가고, 혼돈이 쫓겨나가고, 공허가 쫓겨나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충만이 땅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이 쫓겨나가고 질서가, 우리 하나님의 질서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하는 자죠. 우리는 통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목회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현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이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호가 사도행전 29장,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고 사도행전 29장에서부터는 우리가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공생애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 우리도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계속 이기는 거죠.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도전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세상의 영들이 나를 저지하는데,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예수 복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굴복시키는 뭐가? 이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이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는 역사. 말씀이 이기는 역사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목회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다 이기는 거예요. 목회는 몽땅 다 이김의 역사예요. 승리의 역사예요. 병들을 내쫓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병들이 떠나가요. 말씀을 전할 때 병들이 떠나요. 물론 아픈 사람들 손도 제가 안수하고 기도도 하지만, 말씀 선포할 적에 병들이, 질병이 다 떠나갑니다. 말씀 선포할 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영들이 뭐 합니까? 그 사람을 제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그것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악한 영이 들어왔고 이 사람을 제압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그 제압하고 있는, 그 인생을 제압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누가 제압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밀어낼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100권 쌓아도 그 일은 안 일어나요. 1000권을 쌓아도 그 일은 안 일어나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겨져요. 무엇으로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이 말씀으로 주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여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 나라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 부흥합니다. 교회가 겸손하면 나라 겸손해지고,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라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이 말씀은 세상을 이겨요. 모든 악한 영들을 쪼갭니다. 어둠을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시간에 됐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죠. 오늘 모든 악한 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영들,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다 쪼개고 다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도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국운동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 모인 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목회예요. 나라를 목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영혼, 한 가정들 신방하면서 이들을 목회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서 넌 나라가 위기인데 너 그것과 함께 그거 놓고 하라는 것 아니죠. 예, 그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을 주십니다. 저도 엄청 바쁘거든요. 어저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배랑간 이 대표님 빨리 오세요. 오디오 목사님, 논산이래. 세상에. 난 지금 서울에 있는데 왜 논산을 또 가야 돼?
대전에 있을 때 좀 불러주지. 나 대전에도 자주 있거든요.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내려왔어요. 열례를 제끼고.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 여기 다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함께 섬기는 목사님들 다 오셔서 힘을 실어드려야 된다. 지금 너무 악한 자들이 많아서 목사님 이거 하시고자 하는 일,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산발락과 도비아 여러분 아시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할 때 그것들 탁 일어나잖아요. 거기다 제사장들 또 거기 성전에다가 방 차려놓고 거기서들 그렇게 거기 아주 지네들이 터 잡고 앉았어요. 성전 터에. 예? 거기 터 잡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느헤미야, 에스라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 방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방해가 있으니까 그냥 죽으라고 주님 붙드는 거예요. 방해가 있으니까 저도 죽으라고 우리 목사님이. 네, 그냥 목사님은 언제나 뭐 제가 계속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유 이거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막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올라오시라고 내려오시라고 대구에 계신 목사님들 빨리 오시라고요. 다는 못 와요. 왜냐하면 우리 사역이 계속 있거든요. 다는 못 오시는데 오시라고. 이거 힘을 실어드려야 물리적인 힘을 실어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다 함께 오셨는데 힘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뭐 이거 맡아서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또 목사님이 제 주제를 아시니까 뭐 맡기지도 않으시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가서 자리 하나 채워지는 것만 해도 그냥 목사님께 힘을 보태는 게 되겠거니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라를 목회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라를 누가 다스립니까? 교회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다윗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을 잡아먹겠다고 온 골리앗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다윗이 그 나라는 다윗이 거머쥔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다윗 안에 그 나라는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 나라는 벌써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나라를 목회하는 것입니다. 목회가 뭐라고요? 다스리는 거라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삼손처럼 일어납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가 일어나야 되겠는 거예요. 기드온이 일어나야 되겠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찌 나라의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뭐 한국당이 다 분열하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교회가 다 찢어졌는데. 여러분 교회는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만하잖아요. 그럼 온 나라가 교만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이거 그냥 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88년도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한국에. 그러면서 한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기 교회에서 길러진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또 경제계 요직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재벌의 임원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어린 소년 때 60년대 그때 막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자기 삶을 드리고 한 사람들을 각 영역에 주님께서 다 주님이 존귀한 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어마어마한 재정이 흘러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죠. 대형 교회가 그때서부터 출현하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전이었지만 그다음에 그때서부터 대형 교회가 여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출현하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대형 교회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 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바뀌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 막 주님만 붙들고 늘어지던 이 성도들이 이제 뭘 갖고 늘어져요? 건물 갖고 늘어져요. 무엇을 자랑 삼아? 나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난 예수 믿은 거 그거 하나밖에는 내 자산이 없다.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이렇게 살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처음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를 소유했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예수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밖에는 내 정체성이 없어요. 그런데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 나는 대형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대형 교회 성도들의 그 프라이드 여러분 아시죠? 그 프라이드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죠?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뭐 어쨌길래 그렇게 막 가슴을 피면서 그렇게 자랑을 해. 예수 자랑해야죠. 예수 자랑해야 이겨요. 대형 교회, 마귀가 대형 교회 앞에 깨갱하고 무릎 꿇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졌어요. 세상에 졌어요. 세상에 굴복했어요. 요나한테 뭐라 그러면 선장이 와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미뇨 네가 일어나서 내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혹시 여호와께 구원을 받을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선장이 와가지고 선장이 뭐 하던 사람인데 지 신한테 지 우상한테 지금 막 빌던 선장이 와가지고 그 밑에 한 사람 자고 있으니까 막 요나를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래요. 선장이 요나를 꾸짖죠. 요나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종인데요. 요나가 이 시대의 선지자인데요. 이게 국제적인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아니고 유다 땅에서만 아니고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니누에 제국에 가서 미국에서 미국 왕에게 미국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이 시대의 선지자에게 누가 와서요? 그 배에 선장이 와가지고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 와서도 아니고 선장이 와가지고 요나를 막 꾸짖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세상이 교회를 깨우고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는 기현상을 우리가 이 요나서에서와 지금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됐냐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고요. 다른 거 자랑하니까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 니느웨에 어떻게 구원이 임해? 구원은 우리 거지. 유다 백성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 회개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유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떤 민족이 어떤 더러운 민족이 받을 수 있냐고. 그리고 뭘 자랑해요? 이스라엘을 자랑하는 거예요. 유다를 자랑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유다가 유다 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랑하면 요나는 다 이겨요. 세상 이겨요. 니느웨 이겨요. 그런데 요나는 엉뚱한 거를 프라이드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난 히브리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정체성으로 우리 교회가 바꿔지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전 그걸로 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저는 지금도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 안수, 우리 목사님들 다 목사 안수 받으셨지만 저는 안 받았어요. 저는 안 받았고 제가 그 코र्스를 다 이수하고 다 했지만 저는 안 받았어요. 그 후로도 많은 교단에서 저에게 목사 안수 주시겠다고 목사님들이 제안이 있으면 안 받았어요. 아직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제가 또 목사 안수 받으면 이 못난 게 또 목사 됐네 해갖고 그거 자랑할까 봐 하도 무서워요. 워낙에 못났고 워낙에 실패를 잘하고 워낙에 잘 걸려넘어. 조그만 거죠. 큰 돌뿌리에도 너무 큰 돌뿌리에도 아니고 요만한 무슨 오라기만 해서 거기 걸려 넘어지는 못나고 모자라는 나.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안수를 안 받았어요.
이유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만 자랑하면 다 이겨요. 예수 자랑하면 이겨요. 예수를 내 정체성으로 딱 붙들면 이깁니다. 예수, 그분은 내 운명이에요. 예수가 내 운명이에요. 그 운명 살아야 돼요. 그 운명을 살면 우리는 영광을 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목에서 영광을 봐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뛰어왔지만 너무 많이 못했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뛴다고 뛰었지만 저는 많이 실패했어요. 다른 것도 자랑하고 또 다른 거 붙들었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예수 붙들었다가. 그래서 우리가 뭐 WCC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WCC가 뭐 어디 있어요. 뭐 김삼원 목사님, 뭐 김장원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그분들이 이제 WCC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 보면 그분들 비난하는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WCC는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 회개 안 하면요, 한국에서 이 WCC의 이 악한 영 절대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거 잡았다가 저거 잡았다가, 그게 다 원주의죠. 드라빔 잡았다가 예수 잡았다가, 벨리알 잡았다가 예수 잡았다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다가 바알 섬기다가, 바알한테 절하고 와가지고 또 선지자가 먹으라고 말하니까 또 그것도 또 복 받고 싶어가지고 선지자 따라가서 또 거기 예배에 참석을, 그 예배가 다 오염되죠. 이게 다 원주의죠. 돈 쳐다봤다가 예수님 쳐다봤다가, 또 무슨 뭐 꽤나 좀 힘 꽤나 쓰는 장로님 쳐다봤다가 또 예수님 쳐다봤다가, 이게 다 원주의죠. 저는 제가 다 원주의자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다 원주의자다. 네가 배교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들면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10월 3일 날 이렇게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빛으로. 이거 역전의 역사거든요. 이게 반전의 역사.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전의 역사. 이거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그 비슷하게까지는 가요. 사람 엄청 모였다. 우리가 사람 엄청 모이는 거 하려고 해요? 나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나라 바꾸려고 모이는 거죠. 모임을 위해서 모여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짜 목표, 그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가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교회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참 목자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 목사님들께 달렸지요. 목사님께.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저는 20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저는 이 한국교회를 제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랬더니 나는 한국교회 미련 없다. 뭐 한국교회에서 그러고 할 사람은 그렇게 하고 뭐 지옥의 목사들도 많다고 하니, 지옥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저는 몇 번 만나봤어요. 그런데요, 그분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참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 말이 내 가슴에 실리지는 않아요.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이 있어요. 왜일까요? 제가 뭐 그렇게 잘나서 제가 그렇게 한국교회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기도하면 부어져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분열하고 쪼개진 여기서 뭘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무슨 뭐 파면이고 뭐 무슨 정지고 뭐 무슨 권한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진짜 죄 지은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 필요하죠.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죠.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한국교회를 용서하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10월 3일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름은 또 우쭐해져요, 제가. 그래서 우리 10월 3일, 그리고 이게 10,000만인 서명.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목회하는, 나라를 목회하는, 남과 북을 목회하는, 민족을 목회하는 목회자로, 참 목회자로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앉아 계시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여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주님의 이 땅에 보내신 목회자로 저는 섭니다. 주여, 지금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회개할 수 없는 우리 한국교회, 주님, 제가 회개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죄를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 뿌려주시고 주여,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 분열됐습니다.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름,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한 자리,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